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서론을 다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나누고 그러고 이제 오늘 1장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공부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게 아주 관건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키워드가 뭘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가장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이에 대략 따져도 한 200회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거와 관련된, 증인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최소한 200회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무엇을 증거하는가,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또 뭡니까?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사도행전에는 강조되고 있다는 것. 말씀이라는 단어가 60회 이상이 사용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곧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예수, 말씀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뭡니까? 100회가 넘어요.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들이요. 더 여기에 덧붙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중심된 단어인데,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앞에서 하고 뒤에서 간단히 몇 단어만 사용된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뒷부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딱 강조하고 처음도 시작할 때 또 마칠 때도 하나님 나라.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된 건 아니다. 한 50회 이상 정도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 곧 말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증인 또는 증거. 이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그걸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무진장히 중요한 핵심된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성령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냐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곧 그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함이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이죠. 이게 아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죠. 예수.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성령으로 증거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서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뭡니까? 사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실 사도들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건 아니지만 평신도들도 증거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도 평신도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 이름을 붙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라는 거지요. 바로 뭡니까? 성령. 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도들도 성령으로,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됐다. 곧 예수가 증거됐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좀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더 이제 뭡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바로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세우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사도가 존재하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지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사도가 존재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사도 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 또다시 말하면 예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한다, 곧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게 되어 있느냐? 바로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네. 누가 전하는 게? 예수님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진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바로 교회도 똑같은 거죠. 원리가. 바로 교회도 성령으로. 이게 통일합니다. 이게. 뭐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반드시 뭘로 증거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증거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서하고 너무 동일해요. 사실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해요. 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역사를 보여주는 게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은 바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것을 계속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령이 참 사실 중심 키워드는 바로 증인, 증거라고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무진장히 중요한 이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한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증인과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이게 증인 따로 성령 따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거. 절대 증인, 증거,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이걸.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을 키워드를 성령으로 말을 해도 되고 증인으로 말을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제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주제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 사도행전의 주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성령이 임하시면, 참 이 표현이 무진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주제가요. 자, 그래서 주제를 사도행전 주제는 항상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할 때 조금 언급했지만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이제 뭡니까? 이제 담대이라고 하는 말. 핍박이라는 것도 있어. 박해, 결박, 핍박 속에서의 담대함. 이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담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사도행전에서 무진장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담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걸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1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자, 1장에 있어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1장의 키워드가 뭘까요? 일장의 키워드. 키워드가 뭘까요? 1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기도? 기도만 했습니까? 약속 말고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 번 나와야 되니까. 약속? 성령. 증언을 하라. 성령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성령은 아는 것 같고. 딱 한 번 나온 거 3절에 혹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인 그럼 거죠. 성령이 맞을 것 같은데. 성령도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 네. 자, 사도행전 1장에서의 키워드는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 그 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준비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세요. 기도 뭐 한 거. 저기 떠나지 예수를 않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한 것이 준비고 그 다음에 제자 막이야 뽑는 거. 그렇죠. 그런 것이 준비지.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은 준비죠, 분명히요. 근데 단어들을,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야 돼요. 기다리는. 그렇죠.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기다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준비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준비하라. 준비하라. 성령 네.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관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목사님, 배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1장 전체를 딱 말해줄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1장의 주제를 얼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1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준비라는 단어. 그래서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딱 한 번 쓰여졌지만은 기다리라는 단어. 또 여러분 4절에 기다리라는 말이 있지만은 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25절에서 직무를 대신할 자. 그렇죠. 그 대신할 자를 그죠? 대신할 자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월이 난 사도 한 명의 자리를 지금 현재 보충시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준비시키는 거지요. 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준비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받을 것이다, 뭐 되리라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준비하면 올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단어는 아주 준비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없지만은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은.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보고 제가 이런 질문을 툭 던져놨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특히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사도행전에 아주 중심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렇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중심적으로 쓰여 있어요. 이제 우리가 2장에 가서 이제 이따가 살펴볼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결국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을 뭘 증거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중심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상당히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해서 사도행전을 근거해서 우리 요즘 현재 한국교회 중에 상당히 소문 많이 나고 있는 교회, 간증 그러면 소문난 교회, 아주 간증으로 계속 나오는 교회, 저 춘천 어느 교회 있잖아요, 모 교회, 그렇죠? 모르십니까? 박선혜? 모르신가 보네요. 춘천의 어느 모 교회에서 여러분 거기는 계속 막 부흥하고 많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아주 중심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에 오직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요게 어떻게 그게 상당히 그 교회의 그 중심된 사역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툭 튀어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 아십시오. 참고로 보통 우리가 교회들이 보면은 어느 교회가 그 교회나 어떤 사역 속에서 사역이 툭 튀고 막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은요. 어느 하나를 강조를 해요. 하나를. 어느 하나를 강조를 해서 이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쉬운 말로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하나를 강조를 할 때에 치우침이 와요. 그거에 대한 우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왜냐하면은요, 교회는 사실 무진장이 다 건강해야 돼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어느 한쪽만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얼른 들어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게 딱 파급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예수 부활을 다른 걸 다 증거하는데도 예수 부활을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기 그런 것들을 좀 아시라. 그래서 다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 그런 것도 참작하지만은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 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왜 예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걸 좀 우리가 또 2장에 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을 단락을 한번 나눠봅시다. 단락을 나눠봐요. 자, 1장의 단락은 딱 두.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1단락은 뭔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약속을 기다림. 여러분 저 보면은 얼른 눈치채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 다시 말해서 명령.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분부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1절서부터 쭉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내용에 해서 집중으로 쭉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2절서부터 26절은 뭡니까? 사도들의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자료에 나눠드렸으니까 사도들의 뭐예요? 준비. 곧 준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 순종. 그렇죠? 네? 사도들의 순종, 사도들의 준비. 예수님의 분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사도들이 순종한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그 순종이 뭐냐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분부가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부가 뭘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분부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딱. 하나는 두 가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분부가 두 가지 나타나요. 첫째는요,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대로 이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분부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명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명을 줬다. 뭐라고? 예수 증인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져요. 그 본질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부를 하셨는가? 예루살렘을,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분부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신 후에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까지는 무진장의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머지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분부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분부한 내용이 우리가 참고로 이제 알지만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분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야, 너 나 증인 되거라?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의 나라 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들어간다면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마가복음을 들어간다면은 마가는 뭐라고 했을까? 마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가는요, 복음 전해라. 이게 분부였을 겁니다, 아마도. 네. 복음 전해라.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참 이게 있어요. 증인되라.
하고 분부를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하나들 속에서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 목회자들 자체도 뭐냐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중압감.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좀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분부했는가?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엄청난 걸 분부해야 되는데, 야, 증인되라. 내 증인돼야 된다. 이제 이래, 하나님 나라 증거해라.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건 분부를 안 해요. 놀랍게도 분부한 게 딱 이 두 가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이거 전부입니다. 이게요. 놀랍게도요. 이게 우리에게 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본문에 다시 말해서 이건 사도행전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들 읽고 오신 줄 알고 내가지고 그냥 안 읽고 하는 겁니다. 읽고 오셔야 돼요. 네. 사도행전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1장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이게 지금 아버지 약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약속이 나와요. 본문의 1장에. 1장에서의 아버지의 약속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죠. 자, 성령을 주시겠다. 또요. 권능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그건 같은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곧 권능이 온다는 이야기죠.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승인이 하겠다. 무슨 뭘 약속?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무엇이 다시 오시. 아주 중요한 걸 하셨네. 자, 세 번째가 여러분 11절에 뭐예요?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예수님을 재림하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버지는 약속했어요. 자, 지금 본문 안에, 본문도 뭐 1달락 안에서만 찾으면 돼요. 1달락 안에서. 1달락 안에서의 아버지의 약속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을 약속해. 또 하나는 뭘 약속해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약속해요. 11절에.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겠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아버지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인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요건데, 예수님의 분부는 분명히 이거예요. 분부는 이걸 분부했는데, 왜 이 분부하는데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 질문했을까? 막연히 한 게 아니에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했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을 해요. 이게 아버지 약속이에요. 아주 중요한 약속, 중심点. 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우리는 많다고 그러잖아요. 365가지가 된다고 어떤 분들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심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아주 중심된 게. 이걸 우리 본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약속을. 자, 여기서 그 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해놨어요. 자,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이 약속이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으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전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자, 예수님께 들은 아버지의 약속.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당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들에게 분명히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들려줬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준 아버지의 약속은 뭘까? 제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세례. 누가복음 24장 49절 해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너에게 보내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들려준 게 있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걸 지금 현재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약속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들려준 사도들에게 해줬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좀 더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성령 세례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 주러 오신 거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고. 성령 세례 주러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들어가자부터 마태도 이걸 언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럽니까?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까 24장뿐만 아니라 앞에 3장에서도 또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은 더 사실 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성령 세례를 많이 강조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우리가 뭐예요? 뭘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은 아예 1장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이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곧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기 이제는 요한복음의 14장에도 16장에도 끊임없이 뭡니까? 뭘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주실 것을. 곧 성령 세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무진장,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사도들에게, 여러분 거기서는 보통 뭡니까? 사도들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제자라는 말을 다 써요. 제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도란 말은 겨우 한두 번 쓰고 말았어요. 복음서에. 실질적으로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비로소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말을 더 집중적으로 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함께 있을 때는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면서 분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분부는 뭐예요? 이 성령을 받게 한 건 뭐예요? 예수 증인되게 하게 곧 보냄받아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많이 썼어요. 내가 보냄받았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보냄받았다. 나도 또한 너희들을 보낸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원래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게 보냄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목회자들이요. 뭡니까? 똑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한 겁니다. 보냄받은 거예요. 명칭은 우리가 사도의 직이라는 이 직명은 쓰지는 않지만은 뭡니까? 동일한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냄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약속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다른 어떤 것도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이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한 것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다루겠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서에. 오직 성령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의 핵심인 성령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에 분명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면서 5절에 또다시 바로 그 약속이 성령 세례임을 정확하게 5절에 말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여쭙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예요? 생각을 다 적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라고 거기에 대해서 탁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고 또다시 여기에 집중을 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에 그런 거예요.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뭐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똑같이.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가 잘 아시피 너희들이 생각할 거,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 오직 뭐뿐이다? 성령이다. 성령. 이것뿐이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도 하지 마. 야, 내가 너희들 증인되라고 내가 막 거기에 생각하라고 한 적도 없어. 무슨 특별한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 생각하니까 또 이스라엘 회복에 생각하니까 또다시 강조하잖아요. 이게 강조법입니다. 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한 번. 두 번째, 즉 예수님의 분부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번 딱 강조하죠. 또다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아예 강조. 오직 이렇게 말해요.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죠? 다른 데 관심 갖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한 제자들에게 준 사도들로서 그들을 파송할 때에 준 전부가 뭐냐? 성령밖에 없었어요.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단어들이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다른 데 관심 두니까. 자, 그래서 사도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질문했을까라고 제가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제 다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속성 계속 또 계시기를 그 나라에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계속 계시기를 바랬을까요? 그것도 이게 없잖아. 속이 생각했겠죠?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왜 그들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냐 이 말이. 예수님으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수님으로. 이전에도 그랬고 또 다시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그게 있죠. 예, 있는 계속 게. 예수님에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왔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여기에 자꾸 생각을 두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야.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시는데 곧 쉽게 말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령으로 하여간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이 제자들이 이들은 성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메시아에 대해서만 성령에 관심이 없고 땅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 회복을 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집중돼 있었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가 이제 그 아는 게 방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괜히 이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그들이 물어본 이유가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한 에스겔 선지자나 등등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요 선지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된 게 뭐냐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아버지께서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늘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여러분 그래서 또한 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 별로. 이거에는 관심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알 바 아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서 닫어 이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데 이걸 육적 이스라엘 회복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요,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다시 말해 이해를 못해. 이제 왜 성령이 중요하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이걸 이해를 못해. 육적으로만 봐. 이걸 육적 이스라엘 회복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뭘 말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루살렘 회복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선지자들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전 회복을 끊임없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맞죠? 예? 이것을 육적으로만 계속 생각한다니까.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은 지금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이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놨어요. 밑에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예수 증인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이슈들의 관계성을 좀 서로 한번 나눠보자고 해놨어요. 성령 세례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 증인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말씀하신 그거.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하나로 보지를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의 사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한 것은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와 관련돼 있어요. 성령을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 약속했던 회복이 일어나요. 네? 자, 왜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자,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구약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사도들이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말씀하는데 곧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해 이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 육으로만 생각을 해.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하나예요. 이제 고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대로 오늘 우리나라 적용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이 된다는 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응? 예수가 증거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질 않아요. 절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요. 처음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답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예수가 다요. 다 예수가 다요. 성령도 왜 오시냐? 예수만 하려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자기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네. 다른 거 하나도 증거 안 해. 여러분요. 예수요, 예수. 예. 그래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육으로 생각하면 이거 몰라요, 다. 다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일 마지막 제가 질문에 던져놨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왜 내가 이거 써놓은지 아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성령 세례가 뭐 또 단회적이니 어쩌니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 하여간 그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다 나눠. 그러면 이거 한 번이라는 사람하고 그러면 아니다, 성령 세례는 이다.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말이다.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해. 뭐 하나 거기서 신경 써요, 거기다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말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회적이니 두 번이니 세 번이니 논쟁할 필요가 없어. 그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 그 자체가 예수 증거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해결을 해야 돼.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2단 3단 나올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철학 없이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이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증인 될 수가 없어.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 말은요. Understand? 예, 이해가 되죠? 자, 어찌됐든 이게 하나입니다. 자, 이 관계까지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제가 툭 하나 던져놨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사도행전의 핵심된 것들, 이게 뭘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건 지금 쭉 했어요. 말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알지만은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묘미라고 해요.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툭 던져놓은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 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1절서부터 1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도 또 막 엉뚱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초점은 뭐예요, 여러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이 주는 거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자,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금 어디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늘을 쳐다봐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땅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어?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어? 당연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하는 이 말은 무진적인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여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두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의 분부는, 예수님의 명령은 요거 이야기했지 지금 요거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은, 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을 강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안 해야 돼. 재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같은 데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본문에 따라서 성경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쉽게 해서 아까 우리 뭐냐면 이 목사님 말씀대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진 않아.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이걸 설교를 하라고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말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본문은 그 지금 교회의 대상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삶을 살아. 이제 아주 그냥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다 성령 충만한 줄 알아. 그때는 고린도전서 가지고 설교해야지. 아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은 우리가 어떤 뭘 갖다가 성도들 뭘 빼볼까 이렇게 해서 본문을 적용하면 안 되고, 성도들 영적 상태를 보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빨리 돌이켜서 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택하래. 자, 이 본문에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진장이 중요한 거죠. 이게 요렇게 제목을 가지고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철저히 분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을 좀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 툭 지금 안 건들고 갔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분명히 두 개라고 했어요. 그죠? 두 개. 뭐예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안에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요. 이게 무슨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가 여러분 분부 중에 아주 중요한 분부였어요. 안 떠나야 맞는가? 안 떠나요.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떠나면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저는 말씀. 나중에 저기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 출발 때문에. 아니요. 그럼 꼭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예루살렘 출발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진짜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공동체 저 사마리아 가서 공동체 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을까요? 성전 중심. 추측 좋아요. 자, 사실 하나예요. 이게 분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일까요? 2장 할 때 봅시다. 2장.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않아야 되는가? 네? 이게 무슨 이게 뭐가 중요하니? 뭐하고 아버지 약속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걸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걸 그대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약속과 관련돼 있어요.